5월 7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등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실족과 용서.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스캔들이 있는데 스칸달론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스칸달론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하는 덫에 트리거 막대기를 가리켰던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실족이 단순히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거나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행위 또는 그런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으며 이는 단순한 실수 이상의 도덕적, 영적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맷돌은 동물이 돌리는 대형 맷돌이었습니다. 로마나 그리스 정지에서 극악한 범죄자들의 목에 매달아 바다에 수장시키는 사형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고 바다에 잠기게 함으로써 극도의 수치와 영원한 단절을 상징했습니다. 유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시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린 믿는 자들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뒷담화나 험담 혹은 모함 등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실족은 피하되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죄를 뉘우치고 화해를 구하거든 언제든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두 번째,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죽기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실족과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며 미운 자들도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합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왜 주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을까요? 겨자씨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볼 수 있는 씨앗 중 가장 작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믿음 자체의 존재와 그 생명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길 때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믿음은 단번에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가 자라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처음에는 질병으로 인해 교회에 나왔지만 믿음이 성장하여 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주님께 전도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뽕나무처럼 단단히 뿌리 내리고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의 가족들도 주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될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0명 중 오직 하나만 감사하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치유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해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생각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길을 가는 동안 깨끗이 몸이 나았습니다. 자기 몸이 깨끗이 나은 것을 발견한 한 사람이 즉각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9명과 그를 비교하며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칭찬했나요? 내 감사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믿음의 큰 경쟁력을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이방인의 나병 자였고 이름도 없는 최악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대접받을 수 없는 모든 요소를 가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9명의 친구와 비교해서 나은 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사람이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도 그는 감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사실만 달랐습니다. 감사는 매우 적은 일입니다. 하지만 적은 일에 충성하기에 그는 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됨됨이가 격상이 된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은 이스라엘 선민 사상에 비추어 보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나병에 걸린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순간 그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나병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순간 이 나병 자의 마음도 치유받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 현재, 이미와 미래, 아직.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인 징조나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하나님 나라의 때로 생각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경험됩니다.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곳,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는 신자들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인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며 이때 모든 악과 죄,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축복과 능력을 누리지만 그 완전한 영광과 평화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신자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며 동시에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느헤미야 2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한 시간에 넣으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